GMS 선교사 열전. 아침의 나라 조선이여, 고무신 걸음 강을 건너 눈물의 사랑. 100개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3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현재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랑누리 선교사 파송이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장애자, 알코올 중독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가장 멋있게 사역하고 계시는 이창배 선교사님, 오늘 선교 열전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이창배 선교사입니다. 먼저 저의 가정부터 이제 소개하면서,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선교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2남 3녀로서 저는 이제 넷째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사업에 실패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제 가정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를 어렸을 키울 때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 게, 족발을 좀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팔고, 저희가 시골에 그 충주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강가에서 돌을 모아서 그냥 그 차가 오면 돌을 보내고, 그래서 어렵게 어렸을 때는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좀 부모님에 대한, 특별히 아버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아버님이 술을 좀 많이 드시고 돈을 벌러 어머니한테 갖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아버님이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사업을 하면 망했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 저희 형님이나 뭐 저희 누님들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일을 해서 돈을 벌으면 다 빚을 갚는데 썼기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리지 않았어서는 안양 공고를 갔습니다. 그때 국가에서 운영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학비도 좀 싸고, 이제 그래서 공고를 졸업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방직 공장에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하면서 그 당시에만 해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에 대한, 특별히 아버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게 너무 심해서 교회를 거의 나가지 않았었고, 저희 누님이 좀 강요를 하면 한 번씩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한 번은 방직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이제 방직 공장에 솜이 둘레 위에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뭉치면 펴져야 되는데 그 솜을 피다가 손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제 손을 빼주셔서 이제 손은 엄청 솥구멍만처럼 이렇게 뻗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거의 19살 때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방황했던 그 죄악된 삶을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길이 막히니까 이제는 뭔가 결단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서야 되겠다 하는데, 마침 제가 이제 그 사고 위에 저희 누님이 저를 데리고 어, 예언을 하시는 전도사님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방황하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는 신학을 이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본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안양공고 졸업하면서 그때 중동 붐이 있었는데 제가 그 대림 회사에서 우리 안양공고 출신들 다 중동 사우디로 가는 거를 계약했는데 그것도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포장마차를 했는데 포장마차도 친구들이 오면은 그냥 먹고 그냥 가니까 뭐 공짜로 먹고 가니까 그거를 오래 할 수가 없고 다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막으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결단하고 그게 제가 신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신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그 당시만 해도 저를 신학교 보내줄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누가 돈을 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제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면 저를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것이니까. 근데 같은 동기들이 저를 보면서 이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뭘 봤는지.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한 건 없지만은 있을 때 성경이 있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이제 제대 후에 제가 이제 총신대를 가겠다고 하고 시험을 봤는데 85년도에 이제 어,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예언하기를 너는 신학을 하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 가정을 봤을 때는 제가 그 신학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제가 이제 85년도에 총신대학 종교교육과를 입학하게 됐는데 저희 누님이 이제 입학하니까 저를 데리고 예언하셨던 그 여전사님을 다시 데려가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겨우겨우 돈을 벌어가지고 입학금을 내주면서 이게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왜냐면 형님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뭐 신학교로 들어갔지만 가정 형편이 그래 나아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누님 손에 의해서 이제 다시 또 여전도사님한테 기도를 이제 받으러 갔는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여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화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지금 이재철 목사님의 둘째 누님 고은아 씨 언니예요. 저는 그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여도사님이 제 이제 가정 형편을 그분한테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신학교를 들어간 형제가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다. 그렇다면 그 고은아 씨 이제 언니 되신 분 이재철 목사님의 이제 어 둘째 누님이죠. 그 누님이 제 학비를 4년을 다 내줬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뭐 신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4년 내줘서 아마 그거는 지금도 아마 뭐 이재철 목사님이나 고은아 씨 고은아 씨는 잘 모르죠. 그 둘째 언니만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에 빛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좀 그분들을 좀 모셔서 좀 감사의 그 표현을 좀 해야 되겠다. 하지만 내가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들한테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거를 좀 전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4년을 이제 잘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미랄 선교단에 들어갔습니다. 미랄 선교단에 들어가서 어 장애인 활동을 하는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저희는 이제 미랄 CC 커플입니다. 제 아내도 장애인들을 잘 이제 섬기고 있어서 4년 동안 이제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그리고 총신
대학원에 들어가서는 제가 이제 장애인 대학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저기를 열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팀무했던 그 교회는 당시에 90년도 페레스토이가 일어나면서 늘사랑교회 이종열 목사님이 러시아 쪽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었어요. 특별히 늘사랑교회 출신 부교육자 분들이 많이 어, 유전어 사이스크의 선교사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신학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아내는 장애인 사역을 하기를 또 원했고 저도 뭐 저희 아버님이 6.25 때 전쟁에 나가서 총상을 맞아서 다리가 좀 짧아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선교에 늘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할까?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늘사랑 교회에 페루의 김벽형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러 왔는데 그분 선교를 이제 공부하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저를 선교사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1년 이제 졸업할 거의 1년 신학대학원 1년 남기고 졸업할 그런 때가 되어서 그때 목사님이 유준호 사이스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1년을 휴학을 하고 92년도에 이제 유준호 사이스크 가서 거기서 좀 1년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1년을 이제 봉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돌아와도 저는 또 1년을 마지막 하고 뭐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또 학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비를 또 어떻게 내지? 왜냐면은 뭐 이제 결혼했으니까 결혼해서 저 와이프하고 유전을 살니까 가서 저기 했는데 학비를 내려고 이제 생각하려고 하니까 또 재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두 부부가 갔기 때문에 거의 먹지 않고 돈을 한 1,000불 정도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올 때에 대해서 유준호 사인스크 그 당시에 이제 황편호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기도 가운데 계속 그 헌금을 드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 달 동안을 그것을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국에 들어가도 지금 탈피도 없고 당장 학비를 내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랬더니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도 싸우면서 이제 그 모았던 돈을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함이 딱 오는데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는데 제가 아는 제 친구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은 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 학비를 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정용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학기가 됐다고 학비를 대줘서 제가 1,000불을 냈는데 받은 돈은 한 2,000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제가 사랑누리 러시아 선교회 간사로 이제 있으면서 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94년도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없는 그 당시 90년도만 해도 유저널 사이언스코와 또 하버럽스 그 극동 지역에는 선교사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어, 복음이 더 필요한 쪽에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제가 선교 여행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또 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날짜만 정하고 제가 이 한 달 동안 러시아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돈이 있느냐? 그래서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올래?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같이 공부하는 신학교 친구들한테 했더니 그 당시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100만 원 해주고
또 교회에서 불쌍히 여겼는지 한 달 동안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저는 돈 없이 그 한 달 동안 러시아를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베리아 쪽에 특별히 브리야트 공화국 울라누드가 이제 브리야트 공화국의 수도인데 거기 보니까 우리하고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통도 비슷하고 '아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주셔서 제가 94년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10월 30날 이제 저기를 하고 어 러시아 그 울란우데 쪽으로 큰 아들이 1살 될 때 제가 이제 울란우데 쪽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 가면서 이상하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10 년만 하고 동유럽으로 선교지를 이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역을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어 부흥이 됐어요. 저희가 어 사랑놀이 러시아 선교에서 2명을 동시에 파송했는데 각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년 동안 개척하다가 어 한국에 IMF가 맞으면서 저희가 교회를 이제 합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합치면서 교회를 져서 같이 파송받았던 이제 김근건 선교사님 계신데 저희가 동시에 함께 이제 어 공동 사역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브리야트 공화국에는 브리야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그 브리야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축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가자마자 시작했던 것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트람바이가 이제 다닐 때 시작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 트람바이 타고 이제 오게 되는데 소문이 이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다 해서 귀신들이 많이 쫓겨나가고 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돼서 예 1 부, 2 부를 드릴 정도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근우 선교사님은 또 몸이 아파서 이제 저희보다 2년 앞서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고요. 저는 이제 브리하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솔다트라는 그 교회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브리하트 선교를 위해서 이제 애를 쓰다가 10 년 94 년도에 제가 들어갔는데 2004 년도에 제가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추방을 당하게 돼서 근데 저는 이제 매년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한국에 나왔는데 비자를 연장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KGB들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래 가지고 아예 비자를 주지 않아서 이제 제 아내와 그리고 인제 아들 둘이 들어가서 거기에 저희가 그 당시에 했던 이제 뭐 신학교 사역도 있고 교회 개척을 해서 인제 현지 사역자들을 키워 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양을 하고 인제 저희가 와이프하고 아이들은 2004 년도까지 울란우드에 좀 있었고요. 저는 6월 달에 이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울란으로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의정부 광명교회가 이제 파송교회가 되었는데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 어 경민대학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실내 체육관을 이제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한 일은 이제 토요일 날마다 교회가 주보 접어 주고 또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이제 의자를 놓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6월 달에 이제 추방을 당해서 9월 달까지 이제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10년 동안을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한국에서 와서 제 사역은 없고 하는 일이 주보 접어 주는 거 그리고 또 교회에 그 인제 의자 날라 주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딘가를 좀 보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가족하고 떨어져져 있었고 저는 또 혼자 있어야 되고 또 여전히 교회 쪽에
아내와 또 아들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비는 계속 보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92년도에 유준하 사인스코 좀 1년 봉사했을 때 사역을 했었던 콜스타코프 교회 그 김순희 선교사님 계셨는데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사역을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가신다고. 저는 당시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어딘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러면은 뭐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어디든 가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면 저를 좀 보내시오. 근데 교회 형편으로서는 교회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돈이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거든요. 어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흔쾌하게 우크라이나를 다녀올 수 있는 그 선교 비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24개 주인데 제가 9월 달에 이제 목사님이 차비와 체류비를 주셔서 예. 우크라이나를 한 달 동안 12개 주로 인제 돌게 되었어요. 돌게 됐는데 지금 이제 제가 사역했던 이 유고보 시를 딱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교지 가기 전에 10년 전에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리비브다." 리비브 왔는데 제가 다른 도시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저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물론 민족이 다르지만 그게 왜냐면은 리비브가 제가 지금 사역하는 리비브가 동유럽으로 나가는 관문이에요. 리비브를 통해서 다 동유럽 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리비브를 받는 순간에 이제 여기다는 그런 이제 그런 확신을 성령께서 주셔서 저를 아는 이제 선배 목사님 KF에 계시는 분 윤상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추방당했으니까 1년 쉬면서 키예프에서 좀 쉬면서 사역을 하라 그랬는데 이미 인제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 키예프를 가지 않고 인제 리비우 쪽으로 바로 인제 2004 년도 9월 달에 방문하고 11월 달에 와서 제가 인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제 아이들과 또 와이프는 2005년 1 월에 인제 오게 되었고요. 저는 아이들 이제 학교 문제 그리고 인제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그 당시만 해도 제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러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새벽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저녁 한 10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아이들 키우면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아 집이 여인숙이냐 잠만 자는 곳이냐.' 아이들은 아빠 얼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저녁 잘 때 또 돌아오니까. 근데 그런 인제 그런 가정에 좀 갈등이 있었던 거죠, 아내하고. 근데 제가 인제 우크라이나 오면서 인제 하나님께서 좀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 책망은 교회 사역적인 면에서 제가 올인을 해서 정말 교회에 많은 그런 열매들이 있었지만 가정을 거의 돌아보지 인제 못한 거죠. 가정을 돌아보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마음 아픔과 아이들하고 시간을 이제 많이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1 년은 내가 인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학교 내려오고 1 년을 같이 가정에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아이들도 상처가 있었고 와이프도 힘들었었는데 1년 동안 저희가 좀 이제 우크라이나 와서 쉬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인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2005 년도는 저희가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2006 년도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장소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이 우크라이나는 또 저희가 사역했던 브리아타는 전혀 영적으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일 잘 아시니까 "성령님의 그런 인도함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면 와이프하고 계속 한 6 개월 정도를 땅 밟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교회가 없는지 6 개월 땅을 이제 밟으면서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곳이 그 당시만 해도 개신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20만 명 정도 사는 라이온인데,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좀 마음을 이제 주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교회 찾기가 뭐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2005년, 2006년만 해도 교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왜냐면 여기는 어 사람들이 사는 그 대부분 그 아파트 구역이고, 그래서 교회를 빌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교회가 개신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쪽에다 교회를 개척해 내겠다, 예, 기도를 이제 계속 했는데, 침례교회 다니는 한 형제가 고련 형제를 알게 됐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 목사님 사는 그 마을에 보면은 아르메니 사람이 주인인데 어, 상가 밑에 건물이 있다고, 혹시 그 주인한테 얘기하면 그거를 얻어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만 반 이제 지하에 저 거의 뭐 쓰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 주인이 우리 보러 그걸 수리해서 이제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지하를 수리를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서 어, 어떤 사역을 이곳에서 해야 될까?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사역을 이제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하고 또 컴퓨터 교육, 뭐 영어, 음악 교육,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가 서쪽 리비브는 카톨릭이 강한 곳이라 굉장히 개신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동네 아이들하고 좀 사귀기 위해서 이제 집에 불러서 초청해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이제 예수 얘기를 했다고, 거기는 이 성모 마리아를 믿는데 예수 얘기를 했다고 이제 부모들이 이단시 이제 취급하고 거의 2년 동안을 저희들 핍박을 했어요. 아이들이 거의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초인종, 저희가 3층에 살았는데 눈이 오면 물속에 던지고 계란 던지고, 그다음에 초인종 다 태우고 문에 그냥 똥칠하고, 누구든지 저희 집에 오는 사람을 보면 괴롭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려면은 창문을 보고 애들이 없을 때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2년 동안 영적인 전쟁이 되게 치열했고요. 교회에 저희가 반지하에 이제 예배 드릴 때도 동네 아이들이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시멘트로 그 문을 다 잠궈 버렸어요. 메꿔서. 그리고 눈이 오면은 문을 열고 눈송이 던지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거의 2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가 이게 참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구나.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참 방해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느꼈는데, 우리가 반지하 교회 개척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수리를 하는 한 형제가 벌써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응급차가 그 사람이 쓰러져, 그 지금 교회 하는 쪽에 강남 쪽에서 쓰러져 있는데 응급차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죽는 거를 보고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죽으면 뭐 검찰서부터 경찰서, 검찰, 뭐 조사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런 일이 이제 있으면 교회를 또 하기도 전에 이거 좋지 않은 소문이 나갈 거고,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SOS를 쳐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근데 이제 무사히 그게 마무리가 되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만 가지고는 뭘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야. 아이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오는 것이지, 뭐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사역자 3명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사역을 좀 어른들도 좀 해야 되는데, 사역하면 어떤 사역을 할까요? 이제 릴레이로 저희가 금식하면서 이제 한 6개월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숙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그래서 병 죽고 그거 가서 이제 팔고도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는 이런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기도 가운데 성령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역이지 네가 하는 사역이 아니다. 너는 그냥 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 그리고 성교는 네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런 이제 감동을 주셔서 제 아내하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노숙자들을 데려왔는데 저희가 반지하에서 교회를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노숙자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게 없어요. 뭐 전기, 가스도 없고 그래서 전기를 하면 노숙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와서 기도하고 하면 한 4시간을 물을 대표해야지 뭐 음식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뭐 10시부터 음식을 준다 하면 한 2시까지 돼야지 물이 덮여지고 뭐 이 정도로 이제 뭐 불이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 전기가 저 가스가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덮여서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주사가 또 심한 사람은 맨날 예배 때 그냥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음식을 준비를 음식을 먹이는데 너무 고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주사가 심하고는 어떤 사람은 항상 칼을 가져가고 뭐 싸움이 일어나면 칼로 찌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예배인지 뭐 모를 정도로 한 2년을 저희가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재활센터를 하게 된 이제 그 동기가 있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브리아이트 사역했던 그곳에 뭐 저희가 리비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울란우즈 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알고 있었는데 그 형제 동생이 그 노숙자들에 대해서 카톨릭을 다니는데 노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자매가 저희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파트 밑에 노숙자가 살고 있는데 그 형제가 그 형제가 집을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도와줄 수 있냐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차도 없었고 알겠다고. 그래서 그 형제를 데리고 이제 그 형제가 살았던 집으로 한 100 킬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데려갔는데 집에서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데려왔냐." 그래서 "당신 남편이고 당신들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새롭게 당신과 당신 가정과 함께 살고 싶은데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이 뭐 아내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어 아빠로부터 뭐 술 먹고 그러면 뭐 속임수가 많겠죠. 오늘 얘기했다가 내일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 사람 받아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빨리 데려가지 않으면 내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계속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데리고 이제 리뷰로 왔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추운 겨울에 노숙자들이 많이 동사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국에서 신문에 나오면 유럽에 봉사자들이 많았다 하면 대부분 노숙자들이 그 추운 겨울에 이제 술 먹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다가 동사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재활센터가 없었거든요. 이제 노숙자 사역만 좀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한 영혼이 그래도 그런 열망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케어하지 않고 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없어서 이 사람이 인제 죽었다는 그런 자책감도 있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 일을 하라." 그 사역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사역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계속해서 그 청년들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제가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에게 기도할 때 네가 원하는 사역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역하다. 그 사람들도 그 영혼들도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하나님 뜻이면 세 가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재활센터를 같이 할 수 있는 사역자를 한 명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센터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재정을 보내주시고 또 재활센터 그 장소 2층 장소와 땅이 많은 그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들과 함께 재활할 수 있는 넓은 땅을 갖고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이 세 가지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기간을 두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제 6개월에 거의 끝날 무렵에 한 형제가 사역을 쉬고 있던 한 형제가 제 사역 그 알코올 중독자 이제 마약 중독자 그 사역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사역을 함께하기 위해서 오겠습니다. 나 했고 또 교회 쪽에서 제가 재활센터 사역을 하려고 하면 장소 시골에 있는 장소를 보니까 한 15,000불이면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돌아다녔습니다. 시골에 그 땅과 시골의 그 장소를 이제 보고 가격은 한 그 정도 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15,000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날 신문을 봤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재활센터 장소가 나왔어요. 그 장소가 땅이 거의 한 3,000소뚜까 3,000평 정도 돼요. 그래서 근데 마을이 제일 마지막 곳에 있고 또 전에 주인이 그거를 목재소 살려고 3선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재활센터 껍데기만 있었지만 저희 재활센터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거를 그동안 노숙자들 예배를 드리면서 노숙자들을 데리고 이제 재활센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그 형제들과 함께 재활센터를 건축을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지금 이제 교회들이 재활센터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 그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재활센터라고 쓴 곳이 첫 번째 저희가 교회가 있기 전에 만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재활센터는 사실은 그냥 껍데기만 있었어요. 2층 건물인데 아무것도 없었고 저희 형제들과 함께 이제 알코올 마약하는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과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 교회를 그러니까 재활센터를 이제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너무 이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그 영혼들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사역을 하도록 저희한테 이제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가 반지하 준비된 거 없었지만 반지하에 있으면서 이 재활센터를 이제 져서 재활센터에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재활센터 형제들 한번 눌러 주실래요? 예, 재활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되는 거는 왜냐하면은 이 노동과 함께 경건이 같이 되지 않으면 균형 잡힌 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먹이는 것만 해서 그 일을 안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 끊겼을 때는 이 재활센터 다 문을 닫아대요. 그래서 이 노동과 함께 이 경건이 같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활센터 할 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재활센터에서
이제 가축 땅이 있고 그리고 또 가축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만들어 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세트 했던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예, 여기에 땅이 그 한 3,000평이니까 여기에 이제 그 감자 주식이 이제 감자고 또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가축을 키우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양계장입니다. 그 처음에는 여러 가지 뭐 돼지도 키워보고 또 닭도 키우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양계도 거기에 맞아야 되고 또 돼지 사육도 거기에 좀 맞춰야 되는데 우리 구조로서는 그게 맞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소로 하니까 소는 바로 우유가 나오기 때문에 우유를 이제 판매하고 또 그 치즈 뭐 스메타나 여러 가지 만들면 돈이 회전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그런 형제들을 이제 먹이고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립 구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형제들이 일하고 있고요. 또 옆에 또 마을에 여성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재활센터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고 거기서 가축을 키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재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감자, 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먹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여기 재활센터 그런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재활자 노동자들 여기 이제 소가 있고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희 아마 재활센터를 거쳐간 사람들만 해도 아마 몇천 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재활센터 출신들 이제 알코올 중독자, 심한 마약 중독자들이 예수 믿고 우리 지금 권용 목사님이 연합신학교 이제 회장님으로 계신데 그 신학교에 가서 4 년을 공부하고 지금 있는 재활센터 센터장들은 다 졸업을 신학교 졸업을 하고 4년 졸업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최근래에 저희가 이제 데니스 목사라고 폴란드에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이제 데니스 목사가 심장마비로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도 저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은 다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변화되어서 이제 신학을 마치고 사역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재활센터에서는 이제 제가 저기는 경건하고 노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자립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이제 한동안은 닭을 한 500수까지 했다가 너무 닭값, 먹이나 이런 것들이 비싸서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활센터에서 한 3-40마리 정도 이제 키우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뭐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재활센터에 예수 믿고 회복이 되었을 때 일할 수 있는 이제 일자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하다가 미랄 복지재단에 이제 도움을 넣어서 저희가 이제 그 재활센터 건물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일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까? 먹는 거는 해결되지만 또 평생을 이 사람들이 이 재활센터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1년 정도가 되면 나와서 개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거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저 미랄 선배님이 정영석 미랄복지재단에 이제 어 정영석 대표님이 저희 사역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역을 보면서 이곳에는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 보러 그러면은 한국에 어 제빵을 배우러 오라고 한 자매를 보내라고 1년 동안 가르쳐서 돌아와서 제빵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1년 동안 한 자매를 보냈는데 여기 대빵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서는 경쟁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했다가는 우리가 미랄 복지에서 도움을 주지만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는 리비브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도시고 1년에 1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한류가 또 있어서 케이팝, 뭐 영화, 어, 연극, 그다음에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음식도 좋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100만이 사는 곳에 한식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식점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식점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랄복지재단에서는 그 대빵을 위해서 보냈는데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면 경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식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한류가 있기 때문에 한류 때문에 또 음식 이것들을 어,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준비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단기 팀들을 이제 미국에서 보내주시고 또 영국에 보내줄 때마다 그 음식을 했던 셰프들이나 전문가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한 장로님은 본천 치킨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 닭을 아주 바삭하게 튀기는 비결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영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왔는데 거기에 영국에 식당을 직접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 가격을 올릴 때 만약에 김밥 종류가 있지만 김밥의 그 조, 어, 저기를 좀 다양하게 하면서 가격을 올리면 된다. 운영하는 방식. 또 폴란드에 계시는 그 권사님도 식당을 직접 운영하시는데 이제 오셔서 그런 조언들을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조언과 음식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이제 지금 K푸드라고 한식점을 3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셰프들은 저희 와이프가 주 셰프가 되면서 지금 여성재활센터에서 회복된 그 자매들이 셰프로 다 일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무료 급식 하는 거로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프레젠테이션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이제 재활센터는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됐고 여기 이제 치즈입니다.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또 치즈를 만들어서 우유 가지고 치즈를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 계란을 팔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쪽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예, 교회 앞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우리가 하면서 또 교회를 우리가 하게 됐던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재활센터를 급하게 이제 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모임이 자유롭게 하기도 어렵고 또 당시에 현지 교회들도 이렇게 임대비가 굉장히 싸지가 않았어요. 뭐 1,000불 이상 내야 되고 저희가 이 사람들을 좀 양육하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이 좀 필요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교회 안에 시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사할린에 이제 브리아트르에서 사이키를 옮길 때 어 굉장히 집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한 8년을 집이 없어서 계속 이제 이동을 했다가 거의 더 이상 이렇게 이동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겨우 돈을 마련해서 집을 하나 샀어요.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게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집을 이제 사게 됐죠. 근데 이 교회를 건축하라는 마음은 이제 계속 드는데 그럼 교회를 어떻게 건축합니까? 그 제사할 때 하나를 이제 힘들게 했는데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 계속 성령께서 네 집을 팔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팔으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집을 팔아 가서 그 집을 팔으라 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집을 팔았는데 판 거 가지고 팔면 내가 어쨌든 알아서 그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교회 터를 샀습니다. 지금 세워진 교회 터를 사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건축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한 2년 동안 이제 교회를 건축했는데 돈이 조금씩 들어오면 짓고 또 없으면 겨울이 되면 눈이 다 밑으로 새는 거예요. 그 교회 새고 그래서 빨리 이 지붕을 덮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런데 한국에 이제 뭐 건축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성령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한번 해주면 끝나는데 그게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에 좀 하려고 하면 책망하시기를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기도 가운데 가정교회를 이렇게 전에 알았던 가정교회에 이제 연결하면 그 교회에서 오라고 예배를 좀 어 인도해 달라고 선교복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1,000만 원을 가정교회인데 가정에서 진짜 모이는 거야. 가정 식구들하고 한 열 몇 명 모이는데 1,000만 원을 헌금을 해 주시는 거예요. 건축부 하라고. 또 시골에 동기 목사가 있었던 이제 김제 쪽에 동기 목사가 있는데 대학교 친구고 근데 그 친구가 오라는데 시골 쪽은 뭐 거의 헌금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그 목사님 얘기하는 자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저기 했는데 보상을 받은 게 1,000만 원이 있다. 그거 얘기 들으니까 그쪽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돈을 주셔서 저희가 건축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출신들 이렇게 회복이 돼서 나온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모스키하고 지금 뭐 이제 스트리는 지금 전쟁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폴란드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폴란드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공동체와 함께 이제 생활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들이 이제 1살 때 선교지로 갔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BM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같이 지금 저와 이제 동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어린이 난민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지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료 선교에 관심을 주셔서 올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실습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되면 자기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저희와 함께 남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상입니다.